오늘도 계시록의 18장에 있는 말씀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특별한 주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유일하게 이 지상에서 계시록 18장의 기회를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개혁운동, 그 교회의 형제들에게 보내는 좀 기회를 좀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유일하게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런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림교회 안에도 18장 천사를 믿는 개인들은 있지만 교회적으로는 그들은 18장 천사는 늦은 비고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희한할 건 아니지만 개혁운동교회가 18장 천사를 전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이 마지막 기별을 그렇게 소개하는 교회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개혁운동교회에 약간의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다시 힘을 찾아서 능력 있는 천사로 거듭 태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좀 보도록 할게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예, 여기에 보니까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는 한 백성을 일으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누굴까요? 이 백성들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주석을 보면, 화이 주석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주석, 화이 주석, 거기 보면 안식일 준수자들이 길을 수보할 것임이라는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런 칭호를 가질 만한 백성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이 사람들이 누구란 말인가? 하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흠집이 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어디 있는가? 이런 백성이 어디 있는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백성. 어디 있는가? 뭐 시간 있으면 다 읽어봐도 좋은데 그 밑에 내려가면 한 열 몇절 내려가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있는 백성들이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이들이 누굽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백성들. 이들이 바로 수보하는 자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다. 이 백성이 어디 있는가? 셋째 천사들이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개혁운동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 개혁운동이 우리가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고 또 받아야 할, 깨달아야 할 기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고 기별을 깨닫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미 연구를 했으니까 셋째 천사가 18장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천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천사야 뭐 우리가 말할 필요 없고, 그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천사를 상징하는 백성들은 힘을 잃고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힘 있는 천사들이 뜨뜻미지근해지고 힘센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이르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힘 잃은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바로 누구다? 계시록 18장 천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18장 천사라고 공언하고 자처하고 18장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다? 개혁은. 그러니 얼마나 귀한 백성입니까? 예. 우리에게 18장 천사가 있다는 것을 전에만 줘도 이거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음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운동의 그 단체를 우리가 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애신을 연구해 보면 이 계시록 18장 천사를 상징하는 또 이 18장 천사는 힘을 잃은 셋째 천사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하여 내려오는 힘센 천사로 표상이 되었는데, 초기문제 277쪽을 보면 또 이상하게 힘을 주러 내려왔던 그 천사가 또 도움을 받는 그런 계시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천사들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천사들을 뭐 또 사람들은 뭐 늦은비다 또 이렇게 둘러대는데, 그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기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별에 의하여 힘을 잃은 넷째 천사는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영을 해놓으신 것이 바로 초기문제 277쪽입니다.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기문제 한번 읽을까요? 네, 천사들이 거기만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아니야. 그 밑에 천사들이, 예.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자, 보세요. 위해서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그 힘센 천사는 계시록 18장을 이야기하죠. 천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것은 계시록 18장 몇 절입니까? 4절이죠. 그런데 18장 4절은 바로 힘을 잃은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온 천사로 여기에 표상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천사를 다섯째 천사라 그렇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죠. 예, 이 정도로 우리는 좀 하고, 자, 그러면 그 힘 있는 천사,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 내려온 힘 있는 천사가 왜 힘을 잃었는가?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오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림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로 나타났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1914년 예, 1914년 1차 대전에 1차 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왔을 때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않는 교회는 해산하고
또 지도자들은 투옥과 그런 핍박을 받을 것을 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수보하는 자의 그 자리가 위태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914년에 1차 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났고 그것을 직접 당면한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제니까 유럽 지회가 그런 위험을 한 지회가 몽땅 전쟁에 휩싸였으니까요. 유럽 전체가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어떤 일이 났는가, 그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의를 하고 안식일에도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만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겠다. 이사야 58장 12절에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리라는데 13절에 보면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대로 무너져 왔던 뭐를 수보하는 거?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만 그것을 잘 견지해 오다가 전쟁에서 안식일 계명을 수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건이 유럽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 나버렸다면 수보하는 일이 그만 뭐 돼버리는 겁니까? 실패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넷째 계명을 수보하는 남은 무리들이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나왔다는 겁니다. 약 4,5천 명이 우리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고 우리는 안식일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백성들이 유럽 지회 안에 약 4,5천 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을 지경이 되니까 안식일을 수보하는 자들을 수보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출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 참 아이러니하죠. 수보해야 할 자들이 수보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출교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정말 재림교회 안에는 가슴 아픈 역사인데 이것을 숨기고 싶지만은 재림교회는 이거 공개하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릴 수 없는 역사로 이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그때 4,5천 명이 나온 개혁운동 조상들이죠. 개혁운동의 조상들인데 이들이 이제 나와서 1919년 전쟁이 마치고 나와가지고 1925년에 교회를 조직하는데 그동안 미국에 건너가서 대총회와 이렇게 협상을 했지만 이들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총회가. 만나면 굉장히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난처한 겁니다. 대총회가 확고하게 서 있었다면 이들을 만나주고 이들을 다시 환영하면서 입교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유럽 지회장들에게 징계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을 만나기를 주저하고 만나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조직한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 개혁운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언의 신을 전부 가져와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읽어봤을 때 역사가 다 드러난 겁니다. 1888년에 기별을 거절한 것이 드러나고 그 힘있는 천사가 셋째 천사를 도우러 왔는데 이 기별을 거절함으로 이런 교회에 아주 정말 참 불행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거든요. 왜 이렇게 되느냐? 힘있는 천사의 능력을 얻지 못했다는 것,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던 힘있는 능력은 어떻게 해요? 상실해요.
그리고부터는 이 교회가 굉장히 표준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을 재림교회에서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다 보고 있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 1925년에 이들이 교회를 조직하면서 그들은 신앙 원칙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37개 조항의 신앙 원칙을 만들게 됩니다. 교회를 조직한과 동시에. 그런데 재림교회는 몇 개 조항이 있죠? 27개 조항이죠. 27개. 하나 늘렸어요. 28. 원래는 이 개혁운동이 먼저 신앙 원칙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재림교회는 1932년 정도 되어서 이 신앙 원칙을 만들었는데 이 개혁운동이 37개 조항의 신앙을 원칙을 만들면서 재림교회가 무너뜨려버린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우리는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이들은 재천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 원칙을 굉장히 가장 최상급의 표준을 세우는 겁니다. 이 표준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막 조항들이 많았어요. 여러 분야를 다 이야기하는데 그걸 제가 다 이 시간에 설명드릴 수 없고 가장 크게 두 개를 부각시켰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넷째 계명과 일곱째 계명이었어요. 넷째 계명과 일곱째 계명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세워졌던 제도입니다. 결혼 제도와 안식일. 이거는 인간이 범죄와 상관하기 전에 이미 이것은 주어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10계명 중에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다 언제 세워진 겁니까? 범죄한 이후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결혼 제도와 안식일 제도는 정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있었던 제도로서 이것이 심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개혁운동 선구자들은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계명을 굉장히 세밀하게 그들은 개혁을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개혁운동 좀 있었던 분들은 알지만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한순간도 그것을 세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단단히 세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요리하는 일, 불필요한 요리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경건한 옷을 입고 이렇게 아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그 제도를 그 연애신에서 다 발췌해서 그것을 원칙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뭐 그건 참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가 하는 거 보면 참 부럽고 지금도요. 그들은 안식일 지키는데 가보면은 정말 부러울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 페루에서 그 뭐 개혁운동이 두 무리잖아요. 한 무리들이 총회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안식일 지키는데 보면 전부 아주 남자들은 넥타이 매고 전부 신사복 입고 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매들도 전부 긴 팔, 긴 소매 입고 다 긴 치마를 입고 아주 경건하게 머리도 길게 따서 묶어서 이런 모습을 보면 경건해요. 뭐 어찌됐든 그 속은 어떻게 됐더라도 이런 모습으로 오는 그런 개혁자의 모습을 그들은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들을 보면 참 제가 참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일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결혼제도입니다. 이 결혼제도가 재림교회 안에 상당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파악한 겁니다. 이혼과 재혼이요 사실 굉장히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혼과 재혼이 음행한 연고가 아니더라도 이혼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이혼이 이루어지고 법적으로 되면 재혼은 아무 제약이 없이 재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본 개혁운 선구자들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개혁운동의 표준을 굉장히 단단히 세운 겁니다. 자, 첫째 어느 그 원칙에다가 인용한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볼게. 마태복음 19장 6절 보세요.
19장 6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변경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나누지 못한, 이건 절대적인 원칙이죠. 예, 이 말을 거기에 인용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남편이 있는 7장 여인이 2절.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 부부의 관계는 죽음 이후에는 풀어놓을 수가 없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거기에 적용을 합니다. 확실하죠? 이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증언 4권 506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화이트 부인의 말씀을 거기에 인용해 놨는데, 이 결혼 서약은 죽음의 손 이외에는 결코 갈라놓을 수 없는 띠로서 두 사람의 운명을 묶어놓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여기다가 원칙으로 넣어놨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 원칙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주 굳게 지킵니다. 지금도 뭐 전혀 여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들은.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안식일도 견고히 잘 지키고 또 이런 많은 조항들이 이 일곱째 결혼 제도도 아주 굳건하게 지키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좀 축소해서 역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1951년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분리의 원인이 뭐냐? 그렇게 참 표준 높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 백성들이 왜 분리가 일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의 주장하는 신앙 원칙이 동일해요. 표준이 동일해요. 믿는 진리가 계시록 18장 천사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 이것이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로 믿고 있는. 그런데 왜 분리가 일어나느냐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단의 함정을 파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함정이 뭐냐? 이들이 말이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일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예, 이 1925년에 조직된 개혁운동은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으로 안식일 계명을 지킨 무리들 아닙니까?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차 대전에도 순교당하고 2차 대전에도 순교당하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나라에서 순교당하고 전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긴 세월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특심했어요. 그런데 뭐가 따르지 않았다? 지식이 부족했어요. 좀. 그 선구자들이. 그럼 어떤 지식이 부족했느냐? 열성이 너무 특출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그런데 19장 9절에 보면 결코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그랬고 죽음 이후에는 갈라지게 해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조금 밑에는 보니까 뭐라 그래요? 9절에 음행한 영고 외에는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음행한 영고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누어질 수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나는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 특별 조항입니다. 이게 예외 조항이죠. 왜 인간 사회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냐면은 절대적인 원칙은 믿음 가운데는 절대적인 원칙인데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지켜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결혼제도는 상방의 약속에 의하여 맺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지키고 싶은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깨면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해버리고 뭐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상대자를 만나서 결혼해버린다면 무지한 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억울하죠. 이런 경우가 제약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외 조항을 둔 거예요. 그 예외 조항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가늠한 연고. 가늠한 연고. 왜 이것은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은 형제들은 피를 나누었지만 부부간에는 남남이에요. 단 하나 뭐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를 가지고 부부관계가 되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깨어지면 그 연합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져서 무죄한 쪽에는 하나님께서 재혼해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조항이 바로 6절에 그렇게 하셨다고 9절에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외 조항을 개혁운동 원칙에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넣었어요. 왜? 이거 넣으면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재혼을 하려고 하고 율법의 표준을 낮추게 된다. 이게 뭐냐면은 열성과 함께 지식을 쫓는 일이 아니었다. 열성은 있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식을 무시한 겁니다. 예외 조항 두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지식을 무시함으로써 오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1951년에 바로 7째 계명 때문에 이 한 무리가 두 무리로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어떤 원인도 없어요. 네, 모든 것이 같았는데 이것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는 것이 역사를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1937년 그리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총회가 있을 때에 공산주의에 있는 대표자들은 대총회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있는 대표자들만 모이니까 불과 대표자들이 25명밖에 되잖아요. 한 5, 60명 돼야 할 대표자들이 25명밖에 모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이름은 뭐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딱 3사람의 이름만 댈게요. 대총회장이 그 당시 대총회장이 코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무는 니콜릿입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인데 못 나오는데 대총회 총무였기 때문에 독일에 와 있다가 보니까 이제 총무로서 대총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키시너라고 하는 목사가 한 분 있어요. 근데 이 키시너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는 필요가 있는데 키시너는 행정위원이고 꽤 중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차 대전 전쟁 속에서 불행하게도 이 오른쪽 다리인가 왼쪽 다리인가 다리를 하나 잃어버렸어요. 사고로. 다리를 잃어버리니까 부인이 그만 빠이빠이 하고 가버렸어요. 목사님을 버리고 그렇지. 여자가 이제 일방적으로 음행해서 간음을 하고 다른 남자를 선택해서 가버린 겁니다. 이 목사를 버리고 간 거예요. 이런 사건이 대총회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불쌍하게 여긴 교회 한 좀 노처녀가 그를 좀 도와줬어요. 도와주는 가운데 서로 정이 좀 들고 이래가지고는 서로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동료 형제들에게 나는 이 자매와 결혼을 하고 싶다. 이 자매가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 나는 불구자로서 혼자 살기가 힘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약속을 하는데,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런데 우리 원칙 당신이 잊어버리고 있구나. 우리 원칙이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결코 나누지 못하. 그거가 비록 도망가도 당신은 나누어지면 안 된다. 그가 돌아오듯이 기다리고 그가 죽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 원칙을 깨닫고는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이 결혼은 나는 포기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자매와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지기까지는 좋은데 그런 과정에서 좀 두 분이 불순한 7째 계명을 범한 그런 어떤 일이 이 귀신에게 자신에게 있었어요. 왜? 결혼을 약속했으니까 약간의 그런 부정한 행동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넘어서 회개해도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에게, 그 아주 가까운 동료들에게 나가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그러니까 동료들이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니까 회개하라. 어쩌겠느냐, 회개하고 둘이 헤어졌으니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그것을 이렇게 무마를 해준 거예요. 뭐 그것도 이제 화이프인 고면에 보면 지도자들의 죄는, 은밀한 죄는 공개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공개하면 사단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래 열심히, 뭐 사람이 없을 때니까 계속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동료들이 이해를 해주니까 이분은 이제 그대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51년에 이제 키시너 목사도 대표자로 행정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이런데, 이것을 알고 있던 총무가 대총회 석상에서 이것을 폭로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대총회장과 행정위원들이 이 형제를 출교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냅뒀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자들 25명 모인 대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키시너 목사가 나와가지고 사실 나는 그랬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몰랐고, 알고 난 다음에 나는 회개하고 자매를 돌려보내고 모든 문제는 다 해결했다. 그러나 이 죄가 드러났으니 이제 나는 모든 대표자 직분과 목사 직분과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나를 용서하라. 그러고는 물러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막 거기서 사랑으로 잘 그 형제를, 그건 개인적인 죄가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와, 지도자들이 이걸 출교 조치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이제 항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25명 모인 사람들 중에 14대 11로 대표자가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분리가 일어났는데 내가 이제 이 사실을 봤을 때 그들이 마태복음 19장 9절의 말씀에 예외 조항을 두었더라면 이런 분란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범죄가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회개할 문제지. 은밀하니까 본인밖에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그들은 회개하면 문제는 해결되고 교회는 시험에 들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서로 알가가고 엄청난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교회를 아주 분리시키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뭐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거 그때 당시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부부간에 이혼한다는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무시해버린 조항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분리시키는 엄청난 함정을 이미 준비해 놓았던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어떤 형제가 좀 높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고의적으로 폭로하고 문제를 삼아서 결국은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으니까 분리로 이끌어 갔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가 일어나고. 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분리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아무리 진리가 옳고 계시록 18장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떻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진리가 옳아도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진리가 변화된 건 아니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힘을 잃어버린 상태. 개혁운동은 그와 같은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분리되어 있고 한번 연합해보자 몇 차례 만났지만은 더 감정의 골만사치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원상복구대로 고치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연합을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고 결과만 없애려고 하니까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적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무시한 결과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 겁니다? 분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그들은 지금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분리되고 난 다음에 이 일곱째 계명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입교할 때도 당신 옛날에 이혼한 적 있느냐 다 물어볼 정도로 엄격하게 됩니다. 그래야 표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만 딱 되면 부닥치면은 그들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좀 회복했다가도 그 문제만 부딪히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어버려요. 사단의 함정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뭔가? 자,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둔 것은 목적은 이혼을 장려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재혼을 장려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는 안 돼. 언약을 맺어졌는데 일방적으로 깨고 갚으렸는데도 너는 그 언약이 아직도 묶여있어. 그러면 억울하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재혼해서 나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의향대로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딱 묶어놓고 만약에 재혼하면 죽여주죠. 이런 법을 엄격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가장 품성의 기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의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해. 자, 여기 보세요. 의와 공의가, 의라는 것은 체데크라는 원어입니다. 체데크는 뭐냐? 공의, 공평, 올바름을 갖다가 체데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공의롭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또 공의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공의는 비슷한 말인데 공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이 공의는 미스파트라는 원어인데 역시 그것도 공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가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무엇이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롭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면 믿을 이유가 1%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분의 자비도 믿을 수가 없어요. 공의롭지 않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는 절대적인 공의로 기초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7편 2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로 기초가 놓여져 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다. 이것은 공의롭다. 항상 변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이 한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33장 2절.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러분, 오른손에 많은 의미를 배웠죠? 사실은 오른손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오른손에 율법이 있다는, 율법은 공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른손 하면 공의롭다, 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손에 율법이 있다, 공의가 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출애굽기 15장 6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뭐를 나타낸다고요? 영광을 나타내. 오른손에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 공의로 원수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 부수시겠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20절.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양의 피를 어떻게 바르라? 오른 귓뿌리. 그 다음에요, 엄지, 오른손 엄지, 오른발 발가락. 그러니까 전부 오른쪽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 교회를 치리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항상 공의로워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멘.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은 항상 공의를 쫓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교훈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러니까 바른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르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르다, 공의롭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9절이 뭡니까? 음행한 영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한다. 안 된다. 그런데 음행했을 때는 가능하다. 내가 죄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뭐라고요? 공의. 공의예요. 뭐 재혼을 장려하는 것도 아니요, 이혼을 장려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하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억울합니다 하면 그건 누구한테 하는 호소예요? 하나님께 하는 호소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심판에, 공의로움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나는 악하다고 자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은 어떤 악한 자도 그 공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에요. 아멘.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외법을, 예외의 규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연애신들 한번 보세요. 산상보훈 63쪽에 보면, 산상보훈 63쪽 예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결혼서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 예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결혼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혼인 관계가 깨어질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셨다. 그분께서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분명하게 여기에 보면 결혼서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상방간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런 경우에는 무제한 쪽에는 재혼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재림신도의 가정 344쪽인데 찾기가 좀 그렇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피자매가 아직까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음을 보았다. 그러나 만일 그가 혹은 다른 여인이라도, 너가 아닌 다른 여인이라도 남편이 간음죄를 진 것이 사유가 되어 법적인 이혼을 한다면 그때는 자기가 택한 사람과 결혼하여도 무방하다. 이게 뭡니까?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선지자의 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려법은 기별 2권 340쪽. J가 자기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다. K, 아내입니다. K가 그를 버렸고 떠났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다. 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J, 남편이 주님 안에서 재혼해서는 안 될 아무런 조건도 발견할 수 없다. 그에게는 한 여인의 애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공의로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무지한 남편은 다른 여인과 결혼해도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마지막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개혁운동은 이 말을
못 보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선구자들은 열성에 의해서 했지만 1951년 이후에는 서로 상대방의 표준이 낮다고 서로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나타냅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서신이거든. 서신에서 나온 발췌한 말씀이니까 그건 와이프는 사견이다. 개인에게 보낸 사견이다. 그것을 가지고 뭐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사실 자기 자신들은 많은 연애신을 인용하는데 대쟁수 총서 이후에는 대부분이 서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말은 사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만큼 마음이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이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사단의 함정. 그리고는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다른 변명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간음과 음행은 다르다. 음행은 이혼할 수 있고 뭐 재혼도 혹시 재혼은 안 된다. 그러나 이혼까지는 되지만 간음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거 뭐냐면은 음행이라는 것은 이게 약간의 그런 뉘앙스는 있기는 있어요. 뭐냐면은 음행이라는 것은 혼전의 7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 이후에 범한 죄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한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간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음행은 이혼할 수도 있다. 왜? 예를 들면 그들은 약혼도 옛날 이스라엘은 혼인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 관계.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를 가만히 놓아주라 했죠. 그게 공개되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견됐을 때, 약혼을 하고 발견됐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러나 사실은 음행이라는 것은 딱 거기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음란한 행위를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야만 재림신도 가정에 보면 남편이 간음죄를 지은 사유가 되어 이혼한다면 아내는 다른데 결혼할 수 있다 그럽니다. 여기는 보면 뭐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간음죄도 재혼이 가능한 것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에도 그랬습니다. 간음죄도 그렇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그 선구자들과는 달리 강팍해졌어요. 왜? 싸움이 일어나게. 자, 그래서 가룟부분 기별 1권 27쪽에 보면 내가 쓴 서신과 증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이 계시는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고귀한 광선이다. 다 알잖아요. 이런 글들 있으면 길을 막고 마음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이혼하거나 재혼하는 그 당사자만 출교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장하는 목사나 장로나 교인들도 그렇게 주장하면 다 출교시켜요. 이것이 오늘날 개혁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연합이 이루어질까요? 결코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표준이 높고 아무리 가르치는 다른 진리가 옳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 예외적인 규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분리되어 일어난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연합한다면 잃었던 사랑이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되죠. 그렇게 된다면 2년 후에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양대 개혁운동에
신도수가 약 10만 명이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 가운데는 다섯째 천사들을 준비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읽어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개운동은 표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극히 적은 자들을 항의와 그 억울함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알죠. 무죄한 쪽에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상대방이 다른 데 가서 재혼을 해서 살아도 나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나는 그 법에 묶여 있어야 된다. 묶여 있는 그 무죄한 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항소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런 자들이 1951년 이후에 개혁운동에는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른 데서 이혼해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왔다가 어떤 사랑하는 상대자가 생기면 결혼하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그만 꿍꿍 앓다가 그만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나가버리든지 재혼을 강요한다면 출교당하는 이런 일들이 개혁운동하는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대총회 때마다 항의하는 항소문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 결혼했는데 왜 출교시켰느냐? 왜 출교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나. 이 원칙을 그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에요. 예? 큰 것은 결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를 범죄해요? 작은 교훈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뭐해야 된다고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자,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세요.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적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매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한 영혼을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들에게는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누구의 정신이냐?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근데 개혁운동은요, 그 핵심 멤버들이나 교인들은요, 이혼 재혼은 꿈에도 뭐 그들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 간혹 생기고 갓 들어왔던 사람들,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의 항의를 묵살시킵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씀을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재림신도의 가정, 가려법은 기별, 전부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다 묵시하고요. 그런데 그들은 뭐를 모르느냐? 누가복음 16장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확인합시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여러분,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반드시 큰 것에 불의할 겁니다. 예? 큰 것 아무리 잘해도 작은 것을
작은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공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죄와는 달라요. 뭐 도적질 좀 하고 이런 거하고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그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작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작은 것 무너뜨리는 자는 반드시 큰 것을 무너뜨려요. 그럼 그들이 일요일 법령을 교회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 나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작은 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선구자들은 잘했지만 이 후손들은 과연 그 불같은 일요일 법령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드러내도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이 규정을 깨닫고 회복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공의롭지 못하니까요. 왜?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가 기초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기초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이것을 깨닫고 연합한다면 정말 2년 후에 하늘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극히 적은 것에 뭐 하시기 바랍니까? 충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이그러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싸우면 하나님 누구 편들까요? 믿는 사람 편들 것 같죠? 참만 공의롭습니다. 절대로 편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편들어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회들이 전부 하나님은 편들어주는 하나님이잖아요. 공의를 다 악용을 하고.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공의롭습니다.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공의를 이그러지게 할 것인가? 개혁운동 형제들에게 저는 참으로 호소하고 싶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그들과 내가 인연을 끊은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늦은 비 받기에 실패하는 교회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진리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정말 교회에 제가 호소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제고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기감이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봐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항상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 심판할 겁니다. 욥기 34장 12절에 보면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 교회가 공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개인도 공의로워야지만 먼저 교회가 공의로워야 합니다. 개혁운동이 이 점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과 같이 나타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이거는 시편 33편 5절인데 하나님의 세상의 여호와인 자심이 충만할 것이다. 이것은 뭐냐? 공의로움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계시록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할 것이다. 공의가 충만할 때 자비가 어떻게 해요?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공의가 없는데 빛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뭐 자비를 베풀어도 억울한 놈이 한 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하면 그 자비로움은 다 무산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에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인 공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마지막 백성들은 공의를 세우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충만케 세상에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